궂은 날씨 가운데도 예배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이 율동 때문에 긴장이 돼가지고 말씀 전하는 건 하나도 긴장이 안 되는데 갑자기 지금 이 무대가 한 20분 만에 완성된 무대입니다. 엄청 잘하셨죠? 남성들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안 해서 그런 거지. 우리 문기석 집사님께서 잘 인도를 해주셔가지고 아주 완성도 높은 무대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M12 마지막 종강하는 날인데요. 그걸 맞이해서 저희가 몸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같이 돌렸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도 많은 은혜와 감동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런 비유를 하셨죠. 또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을 종합을 해보면 결국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천국을 스스로 발견하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천국으로 만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시편 70편의 말씀을 보면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은 2절과 3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른 사람의 영혼에 주목하면서 그것을 찾아다니고 누군가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또 그 사람이 특별히 상하고 무너지는 광경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에게 주목한 채로 살아가고요, 그 가운데 누군가의 어려움이나 고통스러워하는 광경을 보면서 그 안에서 나는 저렇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혹은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정말 값싼 감사를 찾으며 살아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이후에 나오는 4절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기쁨을 찾고요, 또 자신의 감사를 찾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앞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자면요, 3절에 기록된 아하하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비웃음을 표현하는 의성어인데,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 저렴한 미소를 날리는 그런 미소를 표현한 것이 이 히브리어 아하아하라는 이 웃음의 표현입니다. 누군가의 불행을 바라보고 너무 기쁜 나머지 이 소리내서 웃는 걸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이제 일컫는 말이 이 아하아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자들을 특별히 조롱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상황 속에서 잘 되나 보자 이렇게 두고 보고 있다가 그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이 안 좋아지는 것을 바라보고 소리내서 비웃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기쁨을 찾으려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죠. 반대로 4절에 기록된 사람들의 모습은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늘 찾기에 힘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쁨을 끝까지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과 앞에 나온 사람들과 반대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 두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속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행복이라는 것을 상대적인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불행해지고 저 사람이 실패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누군가와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 속에서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나는 저 사람보다 잘 섬기지,
저 사람은 잘 안 되지만 나는 잘 되고 있으니 하나님이 내 삶을 기뻐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진정으로 주님만 찾아가고 주님을 통해서만 기쁨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삶인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그 성품, 하나님의 형상은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면서 찾는 행복,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님만 따라가기를 사모하는 그 자리를 지키는 데 열심을 내는 것이,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찾는 것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심어주신 진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 각박하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와 나를 계속해서 비교하고, 또 누군가가 잘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안도하고, 그것이 마치 행복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늘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M12 종강식이 있는 날입니다. 남성 소그룹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교회를 사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네. 남성 소그룹이 존재한다라는 것도 그렇게 흔치는 않은 일인데, 이 남성 소그룹이 지금까지 잘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도 참 대단한 일입니다. 아마도 이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많은 또 리더, 헬퍼, 또 우리 임원분들이 열심을 내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헌신하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M12라는 이 남성 소그룹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역사를 이 M12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이 소그룹원들 가운데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모임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되었음을 또한 믿습니다. 얼마 전 저희 M12의 한 리더 집사님을 제가 이제 주일에 교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쪽 멀리서부터 저를 향해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너무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저를 향해 이제 걸어오시는 거예요. 평소에도 항상 이렇게 참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는 분인데 그날따라 더 밝게 웃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멀리서부터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그분이 그 문제가 잘 해결됐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조금 약간 좀 생경했습니다. 보통 그런 미소로 멀리서부터 저에게 걸어오시는 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딱 하시는 멘트가 보통은 정해져 있죠. 뭐냐면, 목사님, 제 기도 제목이 해결됐어요. 제가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했던 제목, 저희 가족의, 저희 자녀의, 또 제 직장의, 제 삶의 문제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또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잘 해결됐어요. 이게 사실은 되게 익숙한 이야기고 저도 사실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는 본인과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피가 섞이지도 않았고 가족도 아니고 정확히 따지면 남이죠. 그런데 그분이 잘 되신 이야기를 저에게 오셔서 마치 본인의 일처럼, 아니 본인의 일보다 더 기쁘게 이야기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은 감동을 받고 또 도전을 받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섬김이, 아니 그것을 넘어서 저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이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의 만족을 찾고 나에게 찾아오는 기쁨만 찾으며 살아가면 우리는 정말 행복해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도 가뭄에 콩나듯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기뻐지기를 간구하면서, 그것을 진심으로 간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또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장면들을 날마다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너무나도 많은 기쁨들이 풍성하게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성공을 위해서 힘써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말고 너가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러기에도 바쁘고 분주하고 너가 그럴 시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들 속에서조차 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의 기쁨을 간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자리도 변화되기를 간구했던 그 모습이 결국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5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각박한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어디서 행복을 찾을 것이고 어떠한 행복을 찾을 것이냐가 어쩌면 우리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주는 비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연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행복해 하셨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시는 이 2025년의 마지막 달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좀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기뻐지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통해 저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새로운 한 해를 제가 살아내 보겠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시고 가난하고 궁핍해지는 이 마음 상태를 주님이 주시는 마르지 않는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평안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결단을 한번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나 평안이 아니라, 혹은 내가 잘 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그런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소망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누리는 그 하늘의 풍성한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바라고, 그 기쁨으로써 세상 속에서 늘 마르지 않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